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혼탁하고 곤고한 시대였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희망이 남아있는지, 혹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자칫 이상기온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동안 이상하리만큼 더웠던 것이죠. 원래 11월 말이면 추운 게 정상입니다. 정상을 비정상처럼 느끼고 반대로 비정상을 정상처럼 느끼는 것은 비단 기온만이 아닙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법, 사회, 언론 현실이 그렇습니다. 비정상이 위세를 떠니까 마치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시급한 과제는 하루속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도 정상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하고 편해져서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처럼 개구리를 그릇에 넣고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개구리가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그릇에 넣고 물을 채운 후 열을 서서히 가하면 개구리는 평온히 죽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는 동안 혹시라도 내가 서서히 열에 데워지고 있는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샘물결 플러스 그리고 샘물결 아카데미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따금씩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한국교회에는 김요한 목사와 샘물결이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심컹합니다. 심쿵이 아니라 심컹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들어서 심장이 덜컹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남은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죠. 그런 말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지는 다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나 실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겸양을 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주제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젊었을 때는 한때나마 저도 내가 한국교회를 확 바꿔놓아야겠다. 한국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살려야겠다라는 아주 건방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조차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제가 역부족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큰 홍수 직후 상류에서 쏟아지는 급류가 아래쪽 마을을 처참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엄청난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몰아내는 횃불을 드는 것은 고사하고 고작 주변 몇 미터를 어슴풀에 밝히는 촛불 한 자루 들고 서 있는 것도 버겁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몰려와 촛불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나름 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한 일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기에 찬 공격 앞에서 겉으로는 짐짓 태연한 척하지만은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보다 더 힘든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그러나 한국 사회나 교회의 상황이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퇴보하고 악화되는 것을 목도할 때마다 과연 이런 노력과 수고가 무슨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발목을 잡는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바람들이 쌩하니 불어와서 저를 마구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제가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그리고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우리 시대 한국 교회에 워낙 예언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바닥에 뒹구는 돌 같은 저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희망의 대상이 아니고 희망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칭 타칭 주의 위대한 종님들이 한국교회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최종적인 결과가 또는 마지막 모습이 좋았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기 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통합의 영락교회와 합동의 충현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들 했습니다. 1세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합동의 사랑의 교회와 통합의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자 희망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당시 소위 복음주의 5인방이라고 불렸던 인물들에게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정말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흘렀는가? 그들이 혹은 그들이 목회했던 교회들이 지금 우리의 희망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 교회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부한 말 같지만은, 그리고 뻔한 말 같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과격할 정도로 매섭게 쇠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마지막 남은 보루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사기의 3번째이자 마지막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어서 여러분이 자칫하면 삼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소개되고 있으며 삼손에 관한 분량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이나 차지함으로써 사사들 중 가장 많은 분량이 할당된 인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사시대를 대략 250에서 350년 정도로 넉넉히 잡았을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시대는 고작 20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총 21장으로 구성된 사사기에서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4장을 삼손에게 할애했다는 것 자체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는 삼손이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주요 사사들을 요약하고 체현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에훗, 드보라, 기드온 같은 유명한 사사들의 활약상이 삼손이란 개인 안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가령 에훗이 신체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적의 본거지에서 적장을 죽였듯이 삼손 역시 말년에 2눈이 뽑힌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안방에서 그들을 진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기드온이 손에 칼 대신 횃불을 든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대파했듯이 삼손은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 꼬리를 한데 묶은 다음 그 꼬리에 회를 달고 불을 지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전소시킵니다. 사사기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여성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면 삼손의 경우에는 반대로 여성에 의해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삼손은 한 개인 사사의 영역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요약하고 체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선물로 받았으며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에 충실하게 살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삼손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블레셋 여성들의 꽁무니를 쫓는 데만 그 힘을 남용함으로써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자 온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은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방의 풍습과 우상의 꽁무니를 쫓는 데만 급급하다가 결국 바빌론에게 패망하고 식민지 백성 신세로 전락합니다. 과거 이집트 파라오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가 훗날 다시 식민지 백성 신분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는 순간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포박됩니다. 이렇듯 삼손과 이스라엘의 운명 사이에는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던 시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창세기 10장에 따르면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중에 함에게서 나온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에게서 나온 크레타 민족에게서 나온 종족입니다. 쉽게 말해 크레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직속 조상입니다. 주지하듯이 크레타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인류학과 고고학의 연구에 의하면 블레셋의 조상들은 본래 그리스 본토의 미케나 지역과 크레테 섬에 살고 있었던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연안에 큰 기후변화가 발생하였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근을 피해서 먼저 이집트로 쳐들어갔으나 패하여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블레셋으로 번역된 플레시티에서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말이 나왔죠. 본래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보유한 히타이트와 진즉부터 접촉하였던 까닭에 아직 청동기 문명 수준을 못 벗어난 이스라엘과는 달리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제작 및 사용하였고 그리스 지역에서 벌어진 도시 국가 간의 잦은 전쟁에서 취득한 전투 경험으로 인해서 우수한 전투 기술을 보유하였습니다. 또한 느슨한 지파 연맹 공동체였던 이스라엘과 달리 그리스 정치에 뿌리를 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원전 12세기 무렵,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가나안 지역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남서쪽 해안평야 지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내륙의 산지에 각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때로 마치 견원지간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며 때로는 각자의 필요를 주고받으면서 공존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지배하고 있을 때 삼손이 출생합니다. 삼손의 부친은 단지파에 속한 마누아란 사람이었습니다. 마누아의 뜻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죠. 여기서 안식은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니라 충만한 존재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다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처량한 신세로 돌변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가나안화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빈곤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점을 마누아가 불임, 곧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신주의와 비혼주의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오늘날과 달리 고대의 대가족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은 인간의 육체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당시의 농업경제 체제에서 생산력의 큰 저하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가정에 웃음꽃이 필 일도
매우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이 없는 집안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즉 미래의 희망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이방의 종로로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꼬집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없음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마누아란 사람을 독자들 앞에 내세웁니다.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누아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장차 태어날 자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실인 곧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바쳐야만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나실인으로 성별된 사람은 특히 3가지를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나실인으로서의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둘째, 그 기간 동안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셋째,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부정한 것, 특히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천사는 마노아 부부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네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조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전체에서 나실인과 사사의 소명이 결합된 예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오매불만 고대하던 아들을 주겠다는 천사의 공언을 들은 후에 마누아는 천사에게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하지만 천사는 자신의 이름은 비밀이라며 거절합니다. 잠시 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삼손의 이야기에는 비밀, 곧 수수께끼가 자주 등장합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후 마누아 부부는 염소 1마리와 곡식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바쳤습니다. 마누아의 부인이 아이를 임신한 지 10개월이 되었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느덧 삼손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처녀에게 마음을 둔 상태였습니다. 딥나는 여호수아 19장 43절에 따르면 본래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수여하신 땅이었습니다. 딥나는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이 귀중한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위임하신 영토를 빼앗긴 채 오히려 그 밑에서 눈치를 보며 빌부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소로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경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단적으로 회복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역을 다 빼앗기고 그 밑에서 시쳇말로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50년간 이 땅에서 벌어진 그 최악의 따까리 행태가 바로 지난 2022년 3월 10일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보수 우파 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사이비 무속과도 정치적인 동맹을 결성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지금은 신천지가 대놓고 전도와 집회를 해도 교회가 더 이상 경각심을 갖거나 반대를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무슨 도사인지 천공인지 하는 자의 지시를 받아 충실히 행동해도 교회가 입안법 뻥끗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땅의 교회가 군사정권, 재벌의 따까리를 한 적은 자주 있었으나 지금처럼 이단과 사이비 무속인의 따까리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 양심상 정말 천불이 날 일이 아닙니까? 한국의 보수 우파 교회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것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들이 하필 블레셋 여성을 연모하는 것을 안 삼손의 부모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며 반대하지만은
독불장군 기질의 아들의 고집을 꺾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집안과 블레셋 여성의 집안 사이에 구체적인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고 자연히 양쪽 집안 사이에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하루는 삼손과 마노아가 블레셋 여성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의 일행을 습격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같으면 간담이 서늘해질 상황이었지만 삼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삼손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죽은 사자의 시체에 별들이 원을 그리며 바쁘게 날개짓을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달콤한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흥이 절정에 이를 무렵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내는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면 삼손이 겉옷과 속옷을 각기 30벌씩 주고 대신 못 맞추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같은 양의 옷을 주는 내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적극 호응하자 삼손은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 재간이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옷 30세트가 그냥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다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겁박해서 마침내 정답을 알아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내기에서 진 삼손은 그 길로 블레셋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달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내기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줍니다. 결국 삼손의 첫 결혼식은 파투가 났습니다. 그 뒤에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다는 것을 안 삼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은 다음 거기에 회를 달아 불을 붙여서 마침 추수를 앞두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아 그것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농경시대에 추수를 목전에 둔 밭이 모두 타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듬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경로한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산채로 태워버립니다. 불을 매개로 연쇄 복수국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인간의 분노와 혈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암시합니다. 곧 삼손이 꼬리에 불이 붙은 회를 단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모조리 태워버린 것은 자기 백성에게 준 땅을 강탈해간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는 혼자 활동하는 유일한 사사라는 점입니다. 삼손은 누구와 같이 연대하여 작전을 펼치거나 전투를 벌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늘 혼자입니다. 오래전 일제강점기와 그 후 이승만 정권 당시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대표적인 건달로서 김두한, 이정재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거대한 주먹배를 통솔하며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이에 반해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혼자 활동하는 주먹계의 풍운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삼손이 그런 종류의 사사입니다. 그는 항상 혼자 싸움을 하고 다닙니다. 삼손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악에 받쳐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을 겁니다. 강력한 상비군과 철제 무기를 갖춘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당해낼 리가 만무합니다.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장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사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 기묘한 장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통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하나님의 성소다운 땅으로 정성껏 가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종이 되어 즉 역정복되어 그들의 눈치나 보면서 심지어 이방인을 대신하여 동족을 잡아 갖다 바치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동족이 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때 동족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는 삼손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외람되지만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난데없이 등 뒤에서 비수가 연신 날라오는 때의 감정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쨌거나 삼손은 체포되었습니다. 아니, 체포된 척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계받으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두 손을 묶고 있는 포승을 삽시간에 풀어버린 후 바닥에 떨어진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정말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살인병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일평생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고 술을 마시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듯이 삼손은 혼인잔치에서 아마도 술을 잔뜩 먹었을 것이고 또 살상을 밥 먹듯 저지르면서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접촉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벌써 나시린의 금지 요건 중 2가지를 범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다음 대목에서는 삼손의 활동 무대가 밤으로 바뀝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태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곧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소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환히 비추는 태양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진 그는 더 이상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태양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밤에만 몰래 혼자 움직입니다. 그는 가사에 사는 창녀를 방문하여 밤새 쾌락을 즐깁니다. 삼손이 가사의 율락가를 즐겨 찾는다는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성문 근처에 밤새 매복한 채 기회를 엿봅니다. 지리한 밤의 시간이 흐릅니다. 밤늦게까지 쾌락을 즐긴 삼손은 그러나 보란듯이 성문 문짝과 기둥을 통째로 뽑아서 어깨에 메고 가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그는 실로 대단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힘자랑을 하고 있는 동안 그의 인생의 밤이 도적같이 슬금슬금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하 영웅 호걸도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마냥 재롱을 부리는 유순한 강아지로 돌변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무수한 사례이자 교훈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의 이번 연애 상대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3부분에는 각기 다른 한 명씩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곧 삼손의 첫 결혼 상대였던 블레셋의 여성, 가사의 창녀, 그리고 들릴라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 3사람 가운데 오직 들릴라에 한해서만 삼손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아하브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지어 부른 노래가 나오죠.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되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을 힘껏 아하브하면은, 곧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면은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태양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 대신에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힌 채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태양 같은 존재가 절망적인 흑암에 잡아먹힌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치마폭에 푹 빠진 것을 안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서 알려주면은 은전 1,100냥을 후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때부터 들릴라는 매일 밤마다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 곧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자신이 지닌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작심하고 달려드는 들릴라를 따돌리려고 삼손은 처음 몇 번은 교묘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지만은, 그러나 그녀가 어찌나 간절하고 집요하게 달려드는지 마침내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가 자기 힘의 근원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밀을 털어놓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가드입니다. 히브리어 나가드는 비밀을 고백하다, 진실을 말하다, 천기를 누설하다 등의 뜻을 지닙니다. 사실 삼손이 가진 괴력의 비밀은 머리카락 길이에 달린 것은 아니었죠. 그의 엄청난 힘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매번 수수께끼를 낼 때마다 자신이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은, 실제로는 삼손이야말로 그 정답을 몰랐던 대표적인 바보였던 것입니다. 바보 삼손, 그 바보짓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삼손이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즉시 그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혔고 노사슬에 묶인 채 연자맷돌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삼손의 공적 인생은 수수께끼로 시작해서 수수께끼로 마감합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블레셋 사람들이 희생자였지만은, 두 번째 수수께끼는 삼손이 불행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삼손의 인생이 던지는 수수께끼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길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삼손 같은 영웅 호걸이 이리도 허망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이야말로 진짜 수수께끼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불과 2, 3세대 만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화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사기가 던지는 진정한 수수께끼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곱씹어봐도 모를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작금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룩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2, 3세대도 아니고 한 세대 만에, 적어도 30대 이하 세대만 놓고 보면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낮은 복음화율을 기록하는 처지로 돌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최대 난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셨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분의 성전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우주 성전이 오염되었고 죄가 무서운 속도로 온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죄의 파괴력과 파급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탄의 먹잇감이 된 채 이대로 무참히 끝나는가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린하고 접수하였다고, 따라서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과연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엄청난 수수께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찬탈해간 우주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우주의 소속과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우주 전체의 영토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을 지속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주를 사탄에게서 되찾아 회복하실 수 있는가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입니다. 이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스러운 지식이었는데 지금은 성령과 교회를 통해 역사의 무대 위에서 환하게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동시에 그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교회가 지금 한반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꽉 막혔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도록 소명을 받은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문을 꽉 잠가버린 열쇠로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진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수수께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한국교회의 소위 지도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자성해 볼 일입니다. 삼손의 최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태양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두 눈이 뽑혀 영원한 어둠의 구렁텅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할 사사가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는 이렇게 참혹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요? 삼손의 비참한 말년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대로 몰락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종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머리털이 밀린 채 수치스러운 삶을 간신히 견뎌내고 있던 삼손에게 삼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진술합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나시린으로서 서약해 놓고 정작 나시린답게 살지 못하면 다시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자는 먼저 6일 동안 정결하게 보낸 후 7일째 머리털을 밀고 8일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갖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뒤이어 새롭게 나시린의 서약을 할 날을 정한 다음 1년 된 수량을 잡아 속건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서 지명된 삼손은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고 술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으나 이 세 가지를 모두 범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시린으로서 재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들릴라에게 속아 넘어가 홀라당 밀렸다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그의 머리카락은 삼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시린으로서 재서약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뽑힌 삼손의 두 눈은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진 예물과 같은 효력을 지녔습니다. 삼손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곤 신당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하는데 이때 바쳐진 삼손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진 속건제물과 같은 효력을 띱니다. 이렇듯 비록 삼손 자신은 이를 정확히 의식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모르는 사이에 삼손을 대신하여 그를 나시린으로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은밀히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응징하는 데 성공하십니다. 인간 사사 삼손은 실패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사사기 11장 27절에서 사사, 즉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단 한 번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이신 것입니다. 인간 영웅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도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태양이십니다. 사사기의 핵심 교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뛰어난 능력 혹은 은사가 두어 가지 있는데요. 바로 통찰력과 직관력입니다. 제가 이런 능력은 좀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예견해 볼 때 현재의 한국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 싶습니다. 이를테면 한국교회는 가파른 비탈길에서 기어가 풀린 채 아래쪽으로 치닫는 자동차와 같은데 그걸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0년이 채 못 되어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중대형 교회 위주로 아직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힘을 앞세워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만은 두고 보십시오. 10년쯤 지나면은 그때는 교회가 앞장서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 등의 어떤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읍소할 때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이미 벌써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꺼려질 정도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습니다. 늘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며 늘 자기 교인만 만나서 고급 음식을 접대받는 목사님들만 이를 모를 뿐입니다. 제가 사방을 둘러봐도 한국 개신교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같은 자들이 설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광훈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해도 자기를 안 만나면은 말짱 꽝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 읽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성경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직권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한국교회 안에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전광훈 같은 일을 신봉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별력이 제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교회는 더욱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엉뚱한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우리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한국사회가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치유하시고 한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면 필경 그 일에 합당한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시대에 기꺼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뒷바라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재건하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개발 독재 시대에 걸맞는 유형의 목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혹은 등에 업고 성장을 구가했다가 이제는 벽에 부딪혀 불과 한 세대 만에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 독재 유형의 목사들은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은 장땡이라고 용인하고 긍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못해도, 인성이 부족해도,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설교를 구수하게 잘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교회 성장시키면은, 한마디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그 모든 약점이 커버되는 유형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온갖 약점 투성이의 사사들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질그릇 같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제는 성장과 질주의 시대가 아닌 치유와 회복의 시대에 일치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롯, 보아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약 4,000페이지 정도 원고 교정을 봐야 하는데요. 이번 주에만 3,000페이지 정도를 작업해야만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음 주 바이블 에센스는 한 주 쉬고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여 말로라도 어떤 인간 지도자가, 어떤 유형의 목사와 신학자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입에 함부로 담지 않도록 저희가 우리 자신을 삼가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어떤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녕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미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믿사오니 부디 긍휼의 손을 내미셔서 저희와 한국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처럼 헤세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용기와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사소한 감기나 몸살이나 작은 병치레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간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과 투쟁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 오늘도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때가 이루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전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경영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